굿모닝,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한성 목사입니다. 오늘 참 귀한 날이고 복된 날인데 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능하신 대로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오시고요. 우리 아이를 앉으시는데 앉으신 자리에서 5칸씩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늦게 오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앞에 와서 앉는 게 상당히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에 오시는 분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또 오늘 감독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또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앞자리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두 아이만 앉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모든 순서는 우리 한국말로 진행되지만 제가 잠시 우리 감리사님 소개해드리고 감리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리팅 해드리고 또 오프닝 프레어를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Now I'd like to have a privilege to introduce our district superintendent. Everybody well known. Her name is Kathy, and I have a good news. She just turned to be a grandma. Like months ago, and the little beautiful the girl's name is Lily, so she is Lily's grandma now. I would like to welcome our district superintendent. She's gonna give us a greeting and opening prayer. Thank you so much. I am so appreciative of all of you of taking time out on this beautiful Saturday morning to come and to do some thinking and praying about the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e are so blessed today to have Bishop Cho to help us think through this. You know what a deeply spiritual person he is, and that you will have lots of food for thought and heart today. So thank you so much. Let us pray. Holy God, you make each of us in your image. And oh Lord, we come today here humble, for this is a challenging topic for us. We know that you have made us as an incarnational people, that we are to be Christ in the world, and that you send your Holy Spirit to help us to become more and more like Christ each day. Grant, O Lord, through today's conversation and through the work of the way forward, that we might become more fully the body of Christ that you would have us be in the world. And may we be obedient to your will,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Amen. 이제 감독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캐티 감리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그 바로 기도문이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나가셨을 때 하셨던 그런 기도문이고, 감독님께서 사실 4년 동안 저희 연애를 기도 운동으로 이렇게 뒤바꿔 놓으신 그러한 주인공이시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자랑은 우리 감독님이 저희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러시고 또 이제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는데, 여러분 감독님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실 감독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리치몬드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바쁘시고 더 많은 사역을 전국적으로 또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에게 늘 조크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감독님하고 장기용 목사님은 저희 교회 불량교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 나오시고 2주 출타하시고 한 주 나오시고 3주 나가시고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바쁜 일정 가운데 계셨고요. 이번 주만 해도 주 초에는 뉴욕 연회에 그 목회자 수련회 강사로 갔다 오셔가지고 바로 또 오늘 미팅을 위해서 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귀한 감독님, 저희 교단의 주요한 이슈와 또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문화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좀 아낌없이 우리 감독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좀 맞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슈가 조금 쉽지 않은 이슈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 이슈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회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우리 한인교회끼리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감리사님 연락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이 논의해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특별히 미국에서는 달라졌습니다만은 타부시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입장들이 있어 왔는데, 사실은 연합감리교회가 한 40년 가까이 이 이슈를 가지고 씨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첫 번째 세션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합감리교회가 어느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기도와 또 우리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세션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동성애 문제만 얘기하면은 그거는 좀 안 좋으니까, 기왕 임원들이 모이시는 거니까 어떻게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세컨드 세션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athy,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esence in this meeting and arranging this training event. We really appreciate your leadership.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미래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 받으실 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귀한 임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영으로 감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의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유인물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다 받으셨죠? 먼저 현재 지금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슈가 되고 있고 논점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 감리교회 Book of Discipline, 장정이라고 하죠. 교리와 장정이라는데,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포지션은 5가지로 중요하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성애자도 다 교회에 나올 수가 있다. 다 환영하고 누구든지 교회에 다 나올 수가 있는데, practice of homosexuality, 그러니까 동성애를 practice하는 것, 그것은 성서적인 가르침과 어긋난다. 이것이 연합감리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practice하는 것은 성서적인 가르침과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우리 감리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성애 컨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장정 161조 G항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self-avowed practicing homosexual, 자기가 호모섹슈얼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practice하는 사람은 목회자 후보자로서 이 과정에서 certify 될 수도 없고 ordain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appoint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니고, 자기가 동성애인 것을 밝히고 이것을 practice하는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연합감리교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뭐냐면은, 우리 연합감리교에 속한 교회 건물이 동성애자의 결혼 예식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합감리교의 목사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주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일 이 규정을 어기고
주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chargeable offense, 하나의 그 고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컴플레인을 파일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를 그 결혼을 합법화한 후에 저희 연에서도 한 분은 은퇴한 목사님이고 다른 분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동성애 주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이 파일 돼가지고 저희 오피스에서 여러 번 만나고 논의하고 기도하고 한 끝에 어떤 공동의 합의에 이르러서 자기들이 장정을 범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목회자의 동성애자 결혼 주례는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합감리교의 연회나 총회 본부의 예산을 동성애를 더 광고하고 프로모트시킨다든지 혹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프로모트하는 걸 위해서 사용될 수는 없다. 이것이 그 연합감리교의 장정상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까지 연합감리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동성애자를 합법하게 되면 그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결혼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현재로서 우리 연합감리교 입장은 바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입장을 고수한 지가 꽤 됩니다. 전에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이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그러면서 총회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 이런 그 금지 규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입장이 꽤 여러 해 되어 있습니다. 연합감리교는 4년마다 총회를 열어가지고 장정을 고칩니다. 그게 연합감리교는 그러니까 3권 분립같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law making body,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 총회입니다. General Conference. 이건 4년마다 한 번씩 열려가지고 장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시 손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xecutive Body가 Council of Bishop, 감독회의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해당하는 것이 Judicial Council, 그래가지고 사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번 사법위원회에서 클래리파이 하기 위해서 논의가 됐었고, 예를 들면 우리 서부 지역구에서 그 동성애자 부부인 여자 감독을 뽑은 것에 대한 것도 사법위원회 제소가 돼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은 이제 차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역사를 볼 때 이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전돼 왔는가, 이 세 가지로 대개 얘기를 하면, 첫째는 톨러런스, 우리 같이 받아들이자, 참자, 이런 톨러런스 용납하는 데서, 그 다음에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equal right, 이것은 그분들의 그 인권의 문제다, human right issue다, 이렇게 발전이 돼가고, 요즘에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적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은 injustice, 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연합감리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advocate 그룹, 이제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들 가운데서는 이 연합감리교의 규정이 계속되는 것은 불이익이고, 차별하는 것은 그분들의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전체 바꿔야 된다, 그렇게 라비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감독회의 때도 그렇고 와서 그분들은 이런 불의가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은 disrupt하고 이것을 빨리 고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그룹까지도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강경한 그룹입니다만 그런 그룹까지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왔는데, 성서 해석의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견해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은 분명히
practice of homosexuality, 그러니까 동성애자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practice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분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요즘에 와서는 에반젤리칼 게이라고 하는 그룹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동성애자인 걸 인정하지만 나는 동성애자와 같이 생활한다든지 그 관계를 갖지 않겠다. 싱글로서 살아가겠다. 그런 그룹도 있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동성애자로 요즘 말하면 같이 살아가고 그 커미트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점이 뭐냐면은 그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은 분명히 성경과 교회 전통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통주의적인 입장입니다. 반면에 조금 더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뀌어 왔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동성애자에 대한 금지 조항 같은 것들은 그 거룩함을 향한 코드인데, 거기는 동성애자에 대한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것도 있고 다 많은데 왜 동성애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말하고 있지 않다.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 증언이 있죠. 동성애자에 대한 것.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늠한 여인까지도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이 동성애 프랙티스 한다고 거절하실까? 이런 이슈들을 이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이제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점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동성애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선택인가, 선천적인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서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그 전통적인 입장에서 좋은 글을 쓰신 분이 우리 버지니아 출신 감독으로서 플로리다 연회 감독을 섬기셨던 그 위테커라는 분이십니다. 비숍 팀 위테커, WHITAKER. 이분이 The Church and Homosexuality라고 하는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입장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보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레디컬한 그 진보주의는 아니지만 중도적인 입장에서 성경의 해석을 달리 봐야 된다고 말한 분이 애덤 해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Seeing Gray in a World of Black and White. 흑백을 가르는 세계 속에서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그 빌 아놀드 교수라는 분이 그 책을 반박하는 책을 냈습니다. Seeing Black and White in a Gray World. 그래서 그런 성서 해석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성서 해석을 놓고 논의들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두 분 다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과연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냐, 후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의학적으로 분명한 결론은 나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책이 하나 발간됐는데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서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의사 그리고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모아서 발표했는데 이분들의 입장은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크리스천 입장에 가까운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지금 동성애 문제가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이 프라이드, 게이 프레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시작되는 상황에서 아마 이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했는데 의사, 물리학자, 생명과학자 이런 분들이 한 몇 분이 5분인가요? 이분이 공동 집필해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의 근거를 보면 그 만일 이것이 유전적이라고 하면 일란성 쌍둥이
하나의 세포에서 두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그 한 사람이 동성애자라면 또 한 사람도 동성애자 될 확률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통계만 한 10% 정도가 그렇다. 이런 입장,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은 그런 반박하는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성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열어주신 건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와 매치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결혼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어지는 것이 결혼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일 이것이 이제 다른 해석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맺어짐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는 커미트된 두 사람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렇게 정의가 바뀌게 되는 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많이 변천되어 왔다. 예를 들면 노예제도 같은 거, 또 인종차별 같은 것들은 초기에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가 인종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 갈라질 때도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이 해석 자체를 다시 보게 된 것이죠. 합리화하던 사람들은 그 성서 해석의 문제를 이제 지적하게 된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여성의 리더십, 여성의 리더십도 여자는 잠잠하라. 그래서 여자 목사가 안수받는다는 것, 여자 목사가 강단에서 가르친다고, 지금도 그런 교단들이 있지요.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그건 아니다. 여성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역사를 보면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이, 동성애 프랙티스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성서적인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who knows? 시간이 지나가면 이 해석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역사가 그랬으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반론 측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노예제도라든지 혹은 여성의 지도력에 대해서 상당히 복합적인 어떤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미 구약성서 시대에 두보라라는 여자 선지자도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의 커플이 사도행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절도 있지만 이미 성서 안에서 믹스드 위트니스, 그런 여성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미 허용하는 그런 믹스드 위트니스가 있다. 노예제도도 마찬가지다. 노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빌레몬서를 보면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 노예 출신이었지만 초기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아니었느냐. 그러나 적어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런 믹스드된 위트니스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다, 이런 입장도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세상 문화와의 관계입니다.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교회가 너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냐,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게 아니냐, 교회로서의 도덕성과 어떤 성서적인 가르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동성애를 열어야 된다, 우리 연합감리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그분들의 중요한 레셔널 가운데 하나는, 이 청년 세대들은 이 좀 더 나이 많은 세대에 비해서 동성애 문제에 훨씬 더 관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좁고 편협하고 편견에 쌓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요인 가운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자에 대한 편협한 narrow-minded approach, understanding.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이 젊은이들을 향해 다가가려면 이 문제를 다시 컨시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이 우리 감리교단 안에서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거에 근거해서
우리 주류 교단 가운데서 그 미국 장로계도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USA가 주류 미국 장로교단이 상당히 진보적인 교단입니다. 조금 더 복음적인 교단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오브 아메리카 PCA입니다. 근데 PCUSA는 이거를 이미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한인교회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교단을 떠나기를 원한다. 개체교회가 그런 결정을 했는데 하나 걸리는 것이 뭐냐면 트러스트 크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재산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떠날 때는 재산을 가지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교인이 압도적인 다수를 지지했지만 남아있는 교인들이 얼마가 있다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재판에 가가지고 결국 교회 건물은 두고 나가는 교회들이 생기고 어떤 교회들은 교단에 얼마를 내고 건물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PCUSA, not PCA. 예를 들면 중앙장로교회 같은 교단이 아마 중앙장로 소속된 교단은 이거는 아니다. 그런 입장을 아직도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CUSA, 미국 장로교, 그다음에 루터교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성공회, 미국 성공회, 아직 전 세계 성공회는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만 미국 성공회가 이것을 열면서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재산 문제로 폴스 처치도 그랬고, 그다음에 트리온가요? 페어팩스 코트에 있는 그 큰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고 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법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가슴 아픔을 겪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하게 될 것은 예를 들면 PCA 같으면 주로 미국 내에 있는 장로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합감리교회는 글로벌 처치입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가 미국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될 경우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이 문제 자체를 아예 불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불법화하는 이것이 연합감리교회가 연다고 하면 과연 아프리카에서의 연합감리교회 선교는 이제는 끝이라고 봐도 괜찮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처치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많은 어려움과 진통을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합감리교회 대개 어느 몇 가지 입장들이 있냐라는 것을 우리 플로리스 교회를 섬기는 탐 벌린 목사님이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 미국 내 여러 곳에서 이것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네 가지 그룹으로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을 보면 대개 네 가지 그룹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incompatible progressive. 그건 뭐냐면 강경한 진보적 입장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불이고 부정이고 이거는 고쳐져야 된다. 이것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은 뉴잉글랜드 연회라든지 뉴욕 연회라든지 서부 지역구 같은 데서는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조항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자. 이건 우리의 양심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안수 과정을 책임지는 보드 오브 오덴 미니스트리 성직부에서 우리는 그 규정에 구애받지 말고 누구든지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프랙티싱 호모섹슈얼 그거 개의하지 않고 우리는 목사 안수자들을 examine 하겠다. 이렇게 일부 반기를 드는 그룹들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더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을 맞이한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는 우리 감리교 대법원에서는 지난번에 목사 안수가 돼서 반드시 그 문제도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한 진보적인 입장, 제 번역이 맞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호모섹슈얼 이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과는 incompatible,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은 불이고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이슈라고 본다 하는 그런 입장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성서적인 가르침에 어긋난다. 나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불이라고 생각하는 그 논지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나와는 다른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compatible progressive라고 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수도 주고 다 여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나와 다른 형제와도 우리는 같이 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와 다른 또 이제 전통주의자 입장에서는 나는 동성애를 허락하는 것은 성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질 필요는 없다.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compatible traditionalist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쪽의 입장은 뭐냐면 이제 오른쪽에 강력한 전통주의자 입장은 이거는 성서적인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 문화의 교회가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는 성서적인 가르침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요즘 모이기 시작한 그 웨슬리안 카비넌트 무브먼트라고 해서 그런 그룹들도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합감리교의 4가지 중요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실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감리교 입장은 동성애자가 온다고 해서 교회 안 받는 그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웰컴한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 프랙티스하는 것, 그것은 성서적인 가르침과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전통적인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는 모든 사람,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올 수가 있다. 그러나 동성애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사 안수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는 그거는 차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곧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성서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연합감리교 입장은 바로 그런 입장이에요. 누구든지 다 올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동성애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성서적인 가르침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와봐라.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는 안 올 줄 아느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성애들 많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자체 성서적인 가르침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연합감리교의 그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장정이 말하고 있는. 우시영. 네? 어떤 것이요? 네. 감리교의 입장은 지금 음. 3번 내지 4번에 가깝다고 4번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유경. 배티즘에 대해서는 리스트릭션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지도자로 오디네이션 되는 거는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1번, 2번 설명해 주실 때 이게 클리어한 게 이거는 클러지 크레덴셜링하고 오디션하고 그리고 클러지가 이렇게 그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클러지가 되면 we are not perfect 그렇지만 그 더 거룩한 그 기준을 우리가 목표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이 그 동기가 있어요. 이 그 항목들이 그 교인 어떤 그 평신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 플러스 subject to higher standard 그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문인영. 한 두어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UMC 예산 사용 금지 문제에 잘 있어서요. 울려서 잘 안 들리는데 조금. UMC 예산 사용 금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아까 제가 얼핏 들었을 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부분이나 동성애 차별을 옹호하는 부분 둘 다 어느 쪽에도 예산 사용이 금지다. 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연합감리교회 펀드를 받아가지고 동성애를 프로모트하는 거는 그런 데는 펀드가 세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연회나 총회에. 그 다음에 그 펀드를 받아가지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데 쓰는 것도 역시 허락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 UMC 예산에는 교회 예산도 포함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UMC 예산이라고 할 때는 지금 말하는 버짓은 총회, 연회 이와 관계된 거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차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는 Reconciling Congregation이라는 코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는 이 문제의 철폐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입장에 서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경우는 조금 더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예, 또 다른 질문은요. 아까 이 장모님이 그 질문하셨던 practice 개념인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로는 목사님, 감독님 말씀이 어떠한 committed relationship을 말하는 것이다. 요즘에 그 문제 라고? 때문에 이제 practicing이라는 뭐라는 말이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 최근에 우리 감리교 그 주디셜 카운슬의 결정에 의하면은 동성애자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은 practicing homosexual에 해당된다고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같이 살지 않고서도 어떤 면에서는 sexual act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재 UMC 입장이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슈 자체가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클리어한 에비던스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practicing homosexual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개인들이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성서적인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chargeable offense가 되고 어떤 그 규제가 정해지는 것은 목사들의 오디네이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분명한 에비던스가 있으면 그 사람이 목사 안수 과정을 계속할 수가 없다. 그거는 감리교단의 입장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뉴욕 컨퍼런스라든지 뉴잉글랜드 컨퍼런스 같은 데서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결정들이 나오니까 이 이슈가 좀 더 복잡해진 거죠. 예, 그냥 하나 더 여쭤보면 아마 주문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제 앞으로 쭉 설명을 쭉 해주실 것 같은데 만약에 과거의 그 UMC 역사를 보면은 저희들이 갈라지는 아픔도 겪었고 또 통합되는 기쁨도 느꼈고 이래 왔었는데 만약에 갈라진다면은 갈라지는 어떠한 그 프로세스가 어디에 규정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재산 문제라든지 뭐 연애끼리 갈라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연애 안에서도 갈라질 수가 있을 쉬워. 거고요. 예. 그것도 설명을 이따 해주실 건가요, 예, 감독님? 그게 지금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4년마다) 총회가 열릴 때 언제나 버닝 이슈는 이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총회에서 다뤄질 때는 매스 미디어들이 다 집중해서 봐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근데 우리 UMC에서 얘기하는 거는 말라리아 퇴치하기 위해서 6천만 불 이상을 모금하고 세계 여러 곳에 우물 파지고 이런 UMC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매스미디어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별로 보도 안 해요. 그리고 동성애 문제 다룬다 할 때는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변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라비 그룹들도 오고 앞에서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4년마다 이게 하나의 큰 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적인 입장, 지금의 북 오브 디스플린을 지키는 거로 결정될 때는 서포트하는 그룹들이 들어와서 인터럽트하고 총회가 정회에 들어가는 그런 걸 늘 반복해 왔습니다. 클리브랜드에서 열렸을 때는 한 분이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총회가 어려움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페인풀한 이슈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이런 문제가, 그런데 이제 점점 UMC에서 입장을 바꾸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는 점점 계속해서 디클라인 되는 반면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감리교회 총회 대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연합감리교회 10,000명당 평균 한 사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버지니아에는 그래도 그동안 저도 총회 대표를 2번인가 했고요. 또 평신도 가운데서 박윤수 장로님, 그 다음에 홍춘혜 장로님, 또 최미란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총회 대표를 뽑혀서, 이건 뽑는 것입니다. 투표해서. 그래서 이제 총회를 갔는데요. 그래서 4년마다 이것이 아주 큰 진통이었는데 2016년 총회에서 어쩌면 이 문제가 만일 변화를 가져온다면 마지막 찬스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의 델리게이션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분들의 보이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복음주의적인 입장하고 전통주의적인 입장하고 아프리카의 보이스가 합쳐지면은 이 플로어에서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죠. 이 바꾸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꿔야 된다는 주장, 아니다, 전통적인 입장은 리더들이 모여서 이게 우리가 헤어져도 서로 블레싱하며 헤어지면 어떠냐. 그러면 some kind of dialogue이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이제 우리 감독회의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2년 동안 연구하고 2년 후에 특별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만을 다룰 특별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 결판을 짓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가가지고 총회에서 우리 감독회의에 대해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감독회의는 총회에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감독들은 총회를 사회할 수 있는 오토리티는 있는데 이게 일어나서 발언할 권리가 없어요. 감독들은. 그래서 감독회의에서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해서 우리의 레스판스를 얘기했을 적에 그러면은 그거를 총회 회의에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채택이 안 돼서 이 완전히 또 한 번 붕 뜨는구나 그랬는데 오후에 다시 리컨시더 해가지고 채택된 것이 뭐냐면은 3가지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연합감리위에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복음의 증거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겠나. 그 다음에 2번째 뭐냐면은 서로 상황이 다른데 이 다른 상황들을 어떻게 포용하며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컨텍스츄얼리제이션. 그 다음에 3번째는 유니티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가 동성애에 대한 이해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의 근거를 두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스페셜 커미션을 만들어서 커미션에서 이 장정에서 동성애와 관계된 모든 조항들을 심의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 안건을 가지고 2년 후에 특별 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결정짓자.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회의에서 3명을 모더레이터로 뽑았습니다. 플로리다 감독인 켄 카터라고 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 버지니아 감독인
스타이너볼 감독,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감독 한 사람, 데이비드 옘버스인가, 이 세 사람이 모더레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32명의 커미션 멤버들이 감독회의에서 감독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 32명 가운데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사람도 있고, 중도적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32명이 평신도, 목회자, 감독, 이렇게 해서 32명이 세계적인, 아프리카에서도 대표가 나고 필리핀에서도 나고 또 각 지역구에서도 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2명의 커미션 멤버가 확정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뉴욕에 있는 그 여선교회 리더십 트레이닝에 많이 관계하시는 김명래 전도사님이 이 커미션의 대표로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회에서는 탐벌린 목사님이 이 커미션 멤버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처음에 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여기 모였는데 그 카비넌트를 맺었어요. 설득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먼저 트러스트를 빌드업하자. 너와 내가 다르지만 I respect you. 너와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we love you.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를 먼저 만들자. 이래가지고 절대 외부, 그러니까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팅은 그 컨피덴셜한 미팅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그분들이 함께 이렇게 트러스트를 빌드업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내는 것이 새 모델에 대한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안한 것을 감독회의에서 받아서 감독회의가 결국은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너럴 컨퍼런스에. 그래서 지난 11월 달 감독회의에서 1차적으로 이 세 가지 스케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2월 달에 임시 감독회의가 달라스 텍사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감독회의에서 아마 거의 파이널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7월까지는 임시 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그 커미션에서 제안한 그 세 가지 중요한 스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할 때 다른 교단은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 다른 교단이 겪었던 그 아픔을 어떻게 우리는 피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 교단의 케이스도 연구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그런 진통 없이 또 법정 소송 비용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세 가지 스케치인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현재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입니다. 고수하면서 강화해야 될 것은 뭐냐면 accountability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장정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회 안에서 이 동성애자를 주례한 목사님들에 대한 컴플레인이 제소돼서 이제 다루는 과정에서 이분들은 하나같이 이것은 내 양심의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세례 받을 때 약속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불의에 저항한다는 그런 세례 약속을 나는 지키기 위해서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그 의견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당신이 여기 오게 된 것은 평신도로서 온 게 아니라 목사로서 오게 된 거 아니냐. 당신의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목사인데 연합감리교회 목사는 안수받을 때 연합감리교회의 장정과 규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That's a sacred trust. 그리고 그런 카비넌트인데 그 카비넌트를 어겼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이제 많이 논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 지금 있는 입장을 그대로 두고 그 대신에 어카운터빌리티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마땅한 책임 추궁을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리버럴한 그런 그 프로그레시브한 연회에서는 이 규정을 어겨도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이 문제도 같이 연구한다 그러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다룰 때도 왜 다른 연회에서는 그냥 하는데 당신은 꼭 컨시퀀시 결과에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첫 번째 마들은 전통적인 입장을 그대로 지키면서 어카운터빌리티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은 첫 번째 입장도 우리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지켜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입장도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안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각 연회에다 맡기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개척교회에다 맡기자. 이런 입장입니다. 소위 말하면 센츄리스트, 중도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지켜가되 서로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고백 위에서 그런 문제들을 연회에다 맡기고 또한 개척교회에다 맡기는데, 연회가 결정했다고 해도 내 양심상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럼 목사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준다. 그리고 또 한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가 우리 동성애자 결혼을 환영합니다 했어도 목사가 나는 내 양심상 신앙 양심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퍼니시먼트가 없이 그분의 양심의 선을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입장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은 연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면요, 굉장히 아주 힘들어져요, 교회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남 지역 우리 감독 회의에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연애 대표들도 평신도 대표도 모이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제발 로컬 처치에서 결정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은 뭐 80%, 20% 결정되면 그거는 이제 압도적인 모조리인데 예를 들면은 47%, 53%. 그럼 교회가 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세 번째 마들이 뭐냐면 멀티 브랜치 마들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지만 그 안에 네 브랜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불이다, 이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각 개체 연회와 교회에다 맡기자. 그럼 그 그룹들이 또 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된다. 그런 그룹은 그 그룹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외에 있는 연회들은 연회들끼리 모이자. 네 브랜치를 이렇게 두면서 서로가 다른,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 감리교회 그거는 같이 해나갑니다. 카운슬 오브 비숍은 하나로 두고, 감독회의는 이 네 브랜치에 다 하나만 두고, 각 감독이 그 브랜치에서 뽑히지만 그러나 전체 감독회의는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퍼블리싱 하우스, 출판국, 그 다음에 또 보도 펜션, 건강보험과 이 목회자에 대한 베네핏의 문제를 다루는 펜션 같은 데는 그거는 하나로 하자. 네 브랜치가 있어도 다. 그래서 이렇게 네 브랜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또 하나의 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교회가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가야 되겠다 할 경우에 그 교회의 엑시트 프로세스도, 아까 문 변호사님 얘기했습니다만 엑시트 프로세스도 제너럴하게 열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치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세 가지 마들이 나왔는데, 지난번 우리 동남지역구 감독회에서도 이 세 가지를 다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만일 이 세 가지 가운데서 하나나 둘을 드랍해야 된다면 어떤 걸 드랍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지금 탐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커미션 멤버들이 각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얘기도 듣고, 이분들이 만약 연회나 어느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직접 가서 커미션의 일을 같이 나눌 용의가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가지 마들에 대한 스케치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스케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월 말에 있는 우리 텍사스에서 있는 감독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마들에 대해서 특별히 멀티 브랜치 마들은 이것은 헌법, 이 장정 가운데서도 컨스티튜션이 있습니다. 그걸 바꾸는 거는 그냥 일반 모조리티 가지고 안 돼요. 가능한 한 헌법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좀 모디파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런 이슈들, 문제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내년 2월경에서 UMC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런 결정의 영향력들은 한인교회도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를 미리 이해하시고 지금 어느 입장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의 주제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저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예. 저는 동성애자를 둔 엄마입니다. 예. 그리고 동성애자는 사실 선택이 없이 자기가 그러니까 전 동성애자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특히 한인 교회에서 많이 그러니까 핍박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처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면 진짜 자살 충동까지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저도 지금 처음 여기 나와서 교회 이제 저희 아들도 여기 이제 교회 같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나와서 얘기해서 내가 굉장히 떨리는데 이런 엄마 곁에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문이지만 나왔고 항상 결정을 하실 때 그런 사람들 위해서도 좀 결정해 주십사고 나왔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자녀들이 이런 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참 아프고,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할 때 언제나 이제 동성애를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그룹에 좀 얘기를 들어달라, 스토리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커미션을 조직할 때도 그 안에 동성애자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전체적인 그림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감독이 되어서 버지니아에 왔을 때 이게 굉장히 힘든 이슈입니다. 그리고 거의 얘기를 이제 안 해왔거든요. 그냥 물밑에서만 얘기했지.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카미디에 그랬습니다. 나는 4년밖에 안 하니까 이 동성애 문제 같은 거는 내가 안 다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감독의 SPRC 같은 모임이에요. 카미디언 에피스코퍼스. 그래가지고 그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비숍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잘 알고 너도 이 연애를 잘 알지 않냐. 네가 한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우리 연애에 큰 공헌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Let me think and pray about it. 그리고 이제 한번 이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연예 총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 연예 컨퍼런스 와이드 이런 문제 가지고 한번 대화하는 시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는데 제가 그 총무한테 얘기한 게 첫째는 fair 해야 된다. 어느 입장도 공평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기울면 이 모임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니까 트러스트를 잃어버릴 테니까 절대 fair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트랜스페런트 했으면 좋겠다.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하루를 디자인을 했는데 첫 번째 오전 세션은 뭐냐면은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입장에서 동성애자를 서포트하는 그런 그룹의 대표 한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 한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중도적인 입장에서 한 사람 나오고, 세 사람이 각각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흩어져 가지고 스몰 그룹을 쉐어링한 거예요. 근데 절대 남을 설득시키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배우는가, 그 문제만 하자. 그래서 각 방마다 모더레이터가 있어가지고 다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다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세션에는 우리가 이런 다름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 돼서 나갈 수 있느냐. How can we become one in our mission? 그래서 이제 그 대표들이 다시 나와서 입장들을 얘기하고 다시 스몰 그룹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서로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더레이터는 그래서 밖에서 모더레이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목사님, 아프리칸 아메리칸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초청돼 그분이 오셔서 모더레이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만찬 예식을 하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개회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으로 버지니아 여러 곳, 우리 와싱턴 교도 그때 초대했죠. 김영목 목사님 맞죠? 와싱턴 교도 초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보면서 해서 그때 저도 상당히 긴장하고 말씀을 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대화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제가 떠날 때 한번 이런 문을 열어준 게 너무 고맙다고, 이게 그냥 밑에 있는 이슈였는데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인교회 문제입니다. 한인교회는 이런 그 교단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제 동성애 문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한인교회들만의 어떤 다른 연회나 이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그건 아니다. 또 한다고 해도 몇 교회나 들어가겠느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전에 80년대 중반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인교회에 선교연회 문제가 나왔습니다. 덴버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한인총회가 한인교회들은 랭귀지 디퍼런스나 어포인먼트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한인교회들만으로 선교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피티션을 총회에 냈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고, 특별히 여성 목회자들 중심으로는 한인교회는 여성 목회자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또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부결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 지도자들 몇 분들에게 한번 떠봤어요. 이렇게 딱 한인교회 이렇게 따로 모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셨더니,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왜 또 한국 사람끼리 모으려고 합니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눈치챘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이제 한인교회 역대 회장단이 우리 한인 감독 3사람하고 만나자고 이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감독님들이 아직도 감독회의에서 뭐가 결정된지 모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고 어느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대화를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오고 교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렇게 모니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근데 한인교회도 이 총회 안에 크게 3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인교회와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그다음에 또 한 그룹은 소위 말하는 CRCC, 그래서 Cross Racial, Cross Cultural Appointment.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섬기는 한인 목사님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여성 목회자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Cross Racial, Cross Cultural Ministry에 관계하는 분이죠. 그래서 한인 총회 안에는 이 다양한 그룹이 모였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한인 교회는 일반적으로 볼 때 전통적인 입장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회가 그런 결정을 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 같은 것들을 보면, 뉴저지의 한 장로교회는 결국은 우리는 건물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적인 다른 장로교회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새로운 날을 열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한인교회 입장도 사실은 총회의 입장 하나로 묶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컬처럴, 크로스 레이셜 미니스트리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상당히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인교회로서, 특히 여기서는 한인교회, 미국인교회가 아니라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한인교회 입장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얘기들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우리가 정치적인 바게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때, 저는 어려울 때 위기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 이런 문제로 도전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때는 그만큼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추구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신다면 우리 한인교회들은 정말 열심히 우리 감독회에서도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회가 있을 때는 1월 1일부터 각 3개의 연회가 하루씩 분담해서 24시간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각 연회가 일주일을 맡아가지고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에는 감독과 감독의 배우자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시간을 맡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도 기도 운동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한인교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이런 그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커미션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결정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작될 때 저는 제가 아는 감독들에게 몇 가지를 보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나를 비우는 거다. 내 어젠다, 내 생각 내려놓을 때 주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지게 된다. 나를 가득 채우면 주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우고 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다. 저도 우리 커미션에서 우리 감독들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가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내년 2월 총회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만큼만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몇 질문 받죠? 예, 문 변호사 아까 재산 문제 얘기하셨는데 재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신 것 예.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서 있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가해서 재산 외에요.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문제까지도 같이 사실은 포함되고 같이 있나요? 포함돼. 예. 현재의 UMC의 입장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동성애와 그러니까 레스비안, LGBTQ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그룹을 이렇게 다 같이 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입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트랜스젠더만을 위한 입장은 아직 나온 게 없지만 제가 아는 한은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성애 그룹의 그 입장과 거의 일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은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왜냐하면은 그 이번에 주어진 커미션에서는 이 동성애와 관계된 모든 장정의 규정들을 이그제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얘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예.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이 모임이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할까? 이 재산권의 문제는 나갈 때 교회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열어주는 게 안 좋으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이쪽에서 어느 교회가 아주 복음적인 교회로 예배당을 잘 짓고 부흥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안에서 논쟁이 이루어지는 UMC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나가겠다. 그래서 교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회하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그럼 빌딩을 두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배당을 짓고 나서 건축빚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가 그 건물을 맡으면 몰개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러면 얼마의 그 선교 분담금 어포셔먼트를 내고 건물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빌딩과 관계된 그런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 있습니다. 미시시피에서도 그런 큰 교회가 나갈 때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로교라든지 성공회라든지 이런 교단의 그 아주 비터 배틀 그거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 모임에서 나갈 사람은 나가게 하고 나갈 사람 부수지 말고 있는 사람 가지고 같이 하자. 이런 기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교단과 한다는 트러스트 클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 마인드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두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 사람. 예.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 동성애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많이들 성소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제 그 분들이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의 소수인데
뭐 정확한 통계가 없죠.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근데 그런 소수의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다수가 모여서, 그러니까 그 소수 분들이 얼마나 여기 계실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다수가 그것이 죄냐 아니냐, 그리고 성서적인 해석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이 언어가 배척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굉장히 이중적이다라고도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과 한대와 포용의 어떤 의미에서 그 소수자들을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배척을 하고 또 너희는 죄인이다 이런 어떤 정죄의 그런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목회자들, 그러니까 연합감리교단에서 그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라면 저는 어떤 교단의 결정이나 또 그런 뭐 토의들을 굉장히 존중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어떤 목회자들에 대한 결정이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 교단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회 정치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한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평신도인으로서 그거를 정말 삶으로 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생활하면서 정말 이상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딸의 학교 교장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게이로서. 그렇다면 이제 그 교장이 커밍아웃을 하고 선생님들 그것을 좋게 바라보지 않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는 뭐 게이가 죄인이래 이렇게 만약에 인식을 해버린다면 그 아이가 현대판 주홍 글씨를 그분들에게 찍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삶, 예수님이 뭐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던 이 말의 어떤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의 지금 저희 뭐 내년 컨퍼런스의 타이틀이 Way Forward라고 하셨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Way Forward일 때 연합감리교단의 클러지들이 이 동성애자를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가장 근본적으로 뭐 중요하지만 그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지금 연합감리교단에 있는 교인들을 우리가 어떤 메시지로 어떤 성경적인 메시지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 저는 현실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성애 제가 그 케미컬 그 메커니즘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도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또 배척을 받고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 교회마저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다뤄주어서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바라본다면 또 그런 부분도 좀 더 같이 다뤄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결론적인 코멘트라고 제가 그냥 받겠습니다. 잠깐 15분 정도 브레이크를 하고요. 모여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현안을 우리가 다뤘는데 교회들이 특별히 한인교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두 번째 세션에